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꽃피는 봄이 되면은 어디론가 이렇게 나가서 여행도 하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조금 마음을 훌훌 털어내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평소에 유혹과 어떠한 시험에 다가설 때나 아니면 그것이 밀려왔을 때 어떻게 했나,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너 유혹받을 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유혹받을 때. 목회자인 저도 가끔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다르지만은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시간을 내놓아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물질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또 바꿔야 할 때도 있고, 막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사셨나요? 오늘 먼저 성경에 유혹 앞에 대처했거나 행하여다가 잘못해서 넘어졌거나 하는 성경의 이야기들 몇 가지를 먼저 지나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지금 간교한 뱀이 등장하여서 지금 두 사람의 평화로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령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서는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 오늘 성경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이것을 먹으면 눈이 맑아지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 선을 지키고 있었던 그 선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전해준 말이 하와의 마음에 그동안 지키게 만들었던, 자기를 지켜내고 보존하던 그 선을 무너지게 만든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람의 아주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에 귀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몸종의 말을 듣고 왕에게 청원드리고, 왕이 그에게 그 나라 왕에게 보내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서신서 편지와 은 30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리고 좋은 의복 10벌을 예물로 챙겨서 보냈습니다. 근데 임금은 그것을 받고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병을 고쳐 보내겠습니까? 이거는 저 아람 왕이 나를 시험하는 거고, 나에게 틈을 부여서 내가 자기 말대로 안 하면 전쟁하려고 하는 빌미를 삼으려고 그러는구나 하고서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그 사람 내게 보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고 온 겁니다. 내게 보내십시오 해갖고 자기 집으로 오게 했어요. 자기 집에 올 때 똑같이 군마를 이끌고 예물을 실은 그런 마차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가서 요단강물에 7번을 가서 몸을 씻으라 할 때에 이 사람이 투덜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무슨 말씀이냐고, 더한 거라도 하라고 하면 하셔야지,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러시냐고 해갖고 말렸잖아요. 그래갖고 요단강물에 7번 드나들게 해서 피부가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같이 회복되는 은총을 입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모든 예물을 가지고 다시 엘리사의 집에 왔죠. 이거 받으십시오.
엘리사가 거절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흙을 퍼가겠다 그래서 흙을 퍼서 가라고 그러고선 보냈는데 게하시가 유혹을 받았어요. 누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가 그냥 본 것 때문에. 여러분, 눈에 뭔가 보이면 유혹이 돼요. 그 많은 재물. 그래서 몰래 쫓아갔어요. 우리 선생님이 달랍니다. 은두 달란트하고 옷 2벌 달랍니다. 그래갖고 손님이 왔으니까 달라고 해서 받아왔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갖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인 엘리사가 물어서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저 어디 안 갔다 왔는데요. 또 거짓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는 다 보고 알잖아요. 네가 그런 탐욕과 그런 거짓 속에 있구나. 그래갖고 나만의 몸에서 떠난 나병이 게하시 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병변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유혹을 받은 자가 만든 죄.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물질을 보고는요, 노력한 물질 가운데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1벌과 금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몰래 자기 장막에 숨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결국은 제비뽑기하여서 그가 자발견되고, 그래서 그의 집안 식구들 모두 처자식구와 다 함께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물질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몰래, 남 몰래, 주인 몰래 뭐 할래가 하는 이런 태도들을 유혹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올 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안주인의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동침하자고, 자기 남편 출근하고 없으면 매일 종에게 와가지고 매달렸을 때 요셉이 물리쳤죠.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했고, 출입을 자기가 가능하면 그 부인이 있는 쪽은 가지도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오해를 받으며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하며 그리고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갈지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다윗이 저녁 때 산책을 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옆집 여자 목욕하는 걸 보았습니다. 목욕한 걸 보고 그 여자 좀 데려와라 해서 그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다윗은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거기에 빠져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자가 임신했고, 임신한 걸 그 남편의 것으로 전가시키려고 남편 불러왔고, 남편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전장에 가서 남편 죽여버리게 했고, 그리고 그 여인 자기 부인 삼았어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심판을 내리셨어요. 너희 집에서 칼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피바람이 일어날 거다. 너는 은밀히 밤에 그 짓을 했지만 대낮에 너희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런 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요,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임금됐을 때 그 밑에 있는 두 신하가 잠자고 있는 임금의 침상에 다가가서 목을 잘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들고 다윗에게 가서 당신의 대적을 내가 이기고 왔습니다 하고서 아주 마치 말이에요, 승리한 것처럼 하고 다윗에게 뭐 한 자리 얻을 줄 알고 명예를 얻을 줄 알고 그 나라에서 귀한 직분을 얻을 줄 알고 왔다가 다윗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너희가 감히 너희 임금의 목을 자르냐. 그래서 그들을 제거했으며 심판을 받았습니다. 권력의 욕망에 빠졌어요. 유혹에 그들이 넘어간 거예요. 자, 성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유혹받아서 무너진 사람, 유혹받아서 유혹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유혹이 밀릴 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단호히 물리쳤습니까? 슬며시 타협하고 받았습니까?
강력하게 거절하고 거부했다면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부하셨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지혜와 삶의 노하우로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동료들이나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으며 공개하여서 물리쳐서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십시오. 이기신 분은 반드시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유혹이라는 것은요, 은밀하게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겁니다. 교묘하게 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반응이에요. 경우와 상황에 따라가면서 슬며시 남이 보면 안 하고 남이 안 보면 행하고 하는 이런 타협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어느 것은 내게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태산을 따져서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체면 때문에, 어떤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면서 하다가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노라고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고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유혹에 젖어버려요. 할 만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죠. 여러분, 굉장히 유혹은 아주 교묘해서요, 마침내 무너뜨리고 말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반응도 있어요. 유혹이 오면 무턱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즐겨보자, 이런 식으로 가져보자, 먹어보자. 분명한 선도 있고 분명히 양심의 가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살아가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유혹이 오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서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호히 거부하는 사람, 단호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리저리 생각해보다가 유불리 따져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성향은 어디쯤에 있을까?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어느 정도의 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습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사회적인 사법적인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자기 양심 정도를 따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따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좀 있단 말이죠. 그 앞에서 내가 이게 지금 맞나?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혹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오는지 몰라요. 보암직도 하고 자극적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내가 성공함직하고 이거 해가면 내가 정말 내가 인생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든 진짜 대단히 그냥 일확천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한탕 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 정신 차려서 살면 되지 이랬겠지만, 아이고 너무나도 작은 거에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에 넘어가요. 무너지는 걸 보면 뭐 대단히 무슨 비싼 거 갖고 무너져야 좀 내가 비싼 자가람 같지. 뭐 대단히 좋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순간순간 이기적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위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분별 없이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보세요. 평소에 아담과 하와 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못 봤겠습니까? 평소에 보고 다니던 거 아니에요? 또 중앙에 있다는 것은요, 뚜렷하게 보이는 위치였던 것 같아요. 높은 위치에 있고 말이에요. 모든 것보다 정말 보암직하게 아름답게 보였던 거 같아요. 평소에도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있었던 건데 뱀이 와서 간사한 말로, 야,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먹어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뭐 이러면서 자극하는 말이 하나님이 먹으면 너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보다 강하게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 작용한 것으로 자기가 반응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일순간에도 변합니다. 일순간에도 우리의 감정은 형형색색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먹어서는 아니 될 열매, 건드려서는 아니 될, 손대서는 안 될 열매라고 여기면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리고 금지된 일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궁금한지, 금지된 일인데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한만이, 호기심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그 자극이 돼요. 그래서 그 자극된 거를, 그거를 건드려서 알고 나면은 거기 있는 게 좋은 건 줄 알면 갖고 싶어. 아, 이래서 못하겠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아주 의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오성과 한음. 이 두 사람이 말이에요, 한 마을에서 한 훈장님 밑에서 공부했대죠. 그런데 이 훈장님이 늘 자기들 가르치다 말고 틈나는 시간이면 슬며시 다락방 문 열고 뭔가를 먹어. 혼자 몰래 먹어. 그래서 애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훈장님 뭐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특별한 약이란다. 어른만 먹는 거란다. 애들이 먹으면 죽어. 그랬어요. 훈장님이 어느 날 잔치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날 자율학습이 있는 날인데 애들이 모여서 날 놀고 있다가 한 아이가 주동해서, 야, 우리 훈장님이 먹는 거 저거 뭔지 좀 보자. 그래서 열어보니까 꿀인 거예요. 야, 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요. 빈통을 만들어 놔버렸어. 선생님이 올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 쟤네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한 아이가 꾀를 냈어요. 훈장님이 늘 아끼며 쓰는 그 벼루 가를 때 쓰는 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그냥 내뱉어 쳐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스승님이 들어올 때 다 대굴대굴 울면서 굴면서 너 죽겠다고 이제, 우리 다 큰 죄를 져서 스승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나 다 죽으려고 지금 우리 작정해 놓으라고 그러면서 먹고 대굴대굴 굴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이 한다는 소리가, 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 거야,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실을 짓고 했고, 자기가 그동안 제자들에게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 잘못 행동했다는 걸 반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혹이라는 건요, 남이 먹는데 나 못 먹어, 그럴 리가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이 먹는데 왜 내가 못 먹어, 나도 먹을 거야 하고서 먹어 넘어가는 게 이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건 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물론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걸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네 것이 아닌 것까지 먹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남의 것을 훔쳐 먹으라는 소리 하신 적 없어요. 도적질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선을 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라 해서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방식을 개발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자.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먼저 보세요. 유혹이 올 때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 먼저 보세요.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요, 유혹이 올 때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2, 3초만 들어보면 알아요. 2, 3초만 가만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요, 2, 3초만 있어 보세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 슬며시 먹어, 몰래 먹어, 이러실까요? 내가 못 본 척 할게, 그러실까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러면 1초도 안 돼서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늘 동행하라. 하나님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늘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의 모든 생각을 알고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내가 듣고 있고 너의 앉고 일어섬의 모든 행실을 내가 보고 아노라.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의 눈과 우리 주님의 귀와 우리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이 오는 걸 어쩌겠어요?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은 와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지 마는 게 내 역할인 거예요. 시험 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주님께도 시험이 오지만 주님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야, 내게 절해라. 내가 천하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마.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좀 증명해라. 이 돌들로 떡을 해라. 떡이 되게 해봐라. 너도 배고프니까 먹고 너의 능력을 좀 나타내봐. 유혹이죠. 시험이죠. 안 빠지신다고. 이 시대에 우리는요, 너무 얼버무리고 살아왔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변명하고, 그러면서 이유와 자기 정당화랄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실을 막 찾아내려고 그래.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난 건데 그걸 무슨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게 하신 것도 아니고 다 아시는 건데, 다 지혜가 있게 했는데, 양심도 소리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인간처럼 천하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인간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할까? 오늘 여러분 질문을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내십시오. 우리 찬송가 450장 한번 부르겠어요. 찬송가 450장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주님을 믿는 성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분명히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택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정성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믿음과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 상황을 주님 잘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주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때를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기를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한 성도들, 부활주일 감사 예물 드리는 성도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 드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고 흠양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귀한 시민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마귀 유혹, 세상 유혹을 능히 깨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